요즘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생활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잘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뭘로 표현했냐 그러면 목마름, 갈증으로 그런 게 필요했어요. 이 갈증을 해소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곳은 없는가, 또 해결해 줄 사람은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마다 복이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 각자가 또 같은 거예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생사를 걸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이 밤낮으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자기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듯이 해서 무엇이 되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더 크게 번져버리는 거예요. 야고보 우리 선생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욕심이 자꾸 커져서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러야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생활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 채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느냐. 정말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내가 살고 있는가? 발부둥 치며 노력해도 하나를 얻으면 두 개가 모자라고 두 개를 얻으면 또 네 개가 모자라서 그거 쫓아가다가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일생 동안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 여인은 이 세상 살아면서 참말로 우리 험난한 세파를 헤쳐가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자가 남자를 5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어요. 뭐 거느렸다기보다는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살아보니까 행복하겠다. 처음에는 다 행복하겠다고 해서 살았는데 또 아니야. 근데 5명이나 이제 6명째 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부끄러워서 낮에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쉬고 있을 때 동네에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가고
근데 마침 사람을 피해서 갔더니 거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아주 복잡하고 갈등 속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구를 합니다. 여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상극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방 여인 나한테 물을 요구하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 알면은 나한테 오히려 더 요구를 할 것이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길다 먹으면 또 갈증이 나서 또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뱃속에서 생수가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거기에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물을 길러 올라오라면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오는데 아니 뱃속에서 생수가 나오면 물 길러 안 와도 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자 하니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이 그러면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우물은 엄청나게 깊고 자기의 조상 야곱 때부터 물을 파서 우리 자손들이 이걸 물을 먹고 짐승들도 이 물 먹고 생명수처럼 먹고 있는데 이 우물 보다도 어디 다른 물이 또 있느냐. 그리고 물 기를 것도 없고 이 샘은 또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냥은 못 기른다. 근데 어디서 생수가 나오냐 이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갈등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마냥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를 해놓고 나면은 또 하나가 생기고 또 이 문제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마치 쫓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줬는데 이 여인이 그 우물을 떠서 준 게 아니라 여인에게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나도 그러면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과거의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것이 확신이 왔어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하는데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거기다 놓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틈을 따라 물길로 오는데, 근데 어디서 그렇게 담력이 나오는데 동네 사람한테가 나팔 불고 다니는,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만났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한번 와보라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볼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게 뭐 나팔 불고 돌아다녀? 동네 사람이 그러죠. 근데 여자가 너무 확신해가지고 와보라고 자꾸 외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동네로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갈등, 물질에 대한 갈등, 이성에 대한 갈등,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함께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안고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마치 목마를 때에 생수를 먹는 것처럼 갈등 속에 살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일 먼저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것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누려보려고 발부둥치고 일생 동안을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어떤 구멍가게 하는 분이거든. 젊었을 때부터 30년, 40년 동안 구멍가게를 하는 거예요. 조금 돈 벌면 이제 편히 쉬야지요 하는데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장사를 안 넣는 거예요. 왜 안 넣냐? 가서 움직이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거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손을 못 놔. 조금만 움직이면 나 몇만 원씩이라도 생기니까. 근데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재벌가들은 돈 많으니까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벌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8시간 잘 때 6시간밖에 못 자고 다른 사람이 6시간 자면 4시간밖에 못 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발뭉치면서 노력하는, 잠 못 자며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쯤이면 누릴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누리고 좀 마음이 푹 쉬고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써요. 사람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욕심을 못 버린다. 언제 눈에 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평생 동안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져도 자식관계가 끊어져도 돈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살아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 것이돼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빌딩이 몇 개가 되고 아파트가 몇 개가 되니까 하여튼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을 부가세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매달 얼마나 돌아와요? 근데 두 식구가 살아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은 이제 결혼해서 나가 살고 나보다 2살, 3살 어려요. 근데 지금도 돈 벌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쩌다 만나서 보면은 머리가 백발이 되고 쭈글쭈글해서 다 노인네가 됐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그래도 지금도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렇게 애착심이 많아요. 하여튼 병을 달고 살아요. 돈 벌어가지고 병원에다 다 주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떡하면 입원하고 있고 어떡하면 수술하고 하여튼 수술도 그냥 엄청나게 여러 번 했어요. 그 아픈 몸을 끌고 또 땅을 사가지고 또 집을 사가지고 세운다고 아픈 몸을 가지고 또 두 부부가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이 땅 떠날 날로 가까운데 그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면은 좀 그거 다른 사람한테 쓰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 주고. 근데 자기는 돈을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지는. 근데 같이 다녀보면은 돈을 안 써. 돈을 어디를 가도 자기 차 있는데도 내 차 가지고 가대. 그래서 또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밥을 먹자. 그러면 또 먹어야지. 그래서 한참 여기는 뭐가 맛있고 여기는 뭐니까 맛있거든. 그거는 한번 살란가 보다 하고 나서는 그래서 먹고 나면 또 이래서 가는 거야. 사우나를 가도 안 내 돈을. 참 희한해요. 이때는. 이번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나오고 했더니 두 부부간에 입원하고 있대. 입원해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은 내가 아주 그냥 제 친구처럼 지내니까 아주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그거 누구 둘 거야? 누구 거야 그게? 예? 자식한테도 아까워도 못 주는데 누구 줄 거냐고. 아니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도 떳떳하게 밥 한 끼도 못 사는데 그 돈 그렇게 해서 인생가다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외롭게 살아요. 마음속으로 나는 돈이 많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거지로 애써서 근심 없는 것처럼 하고 뭐 건강한 것처럼 하는데 껐들만 하고 입원해서 한 달씩 두 달씩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달고 달아요 병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 물질의 갈등은 이 물질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가도 못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어떤 먹고 입고 사는 근심 걱정 없잖아요. 내일을 문제 삼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추방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돈 걱정,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하고 에덴 동산에서 입을 거 걱정 안 했잖아요. 먹을 거 걱정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추방되고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우리가 전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물질에 대한 갈등과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마음의 욕망에 채우기 위한 갈등이 있는데 그랬어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가 누려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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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살아보고 나서 죽을 임시에 가서 깨달으면 뭐 하냐고요. 아니 건강할 때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내 몸으로 마음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깨달아야 되지. 오늘날 오늘만 내일만 하면서 누워 있어가지고 그동안 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러고 죽었잖아요. 내가 7억 10억이나 되는 외제차를 사놓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차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별장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가서 차보지 않은 별장이 있다는 거예요. 한참 어느 정도 돈을 벌면은 거기 가서 좀 편히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졌는데 한 번도 차보지도 못하고 이게 죽으면 죽을 임시에 가서 뭘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별장 전하는데 어떤 놈이 그걸 거기 가서 살 거냐 이거요. 어떤 놈이 내가 사놓은 차는 어떤 놈한테 가서 타고 다니지. 내가 이때까지 차라리 건강할 적이 그 차 하나 사줘서 고맙다 소리나 듣지. 늙어가지고 유산이 자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유산 주는데 자녀들이 이건희를 비롯해서 그 자매 형제들이 세금이 12조인가 돼요. 12조인가. 여러분들 1조를 세려고 하면은 10원짜리를 세면요 몇 년을 가지고 쉬어야 돼요. 근데 세금을 12조를 내니까 이게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낸다는.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자식한테도 무거운 짐이야.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서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장각에 있던 그 안내 책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장각회를 한번 그때 60대 이제 그때 한번 갔어요. 갔더니만은 일단 뭐 코스코스마다 막 탄성이 나오더라고. 그 바위들이 나무들이 바위 꼭대기에 이 사는 걸 보고 감탄사가 막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번 볼 때만 탄사가 나왔지 별거 아니더라. 황룡 동굴인가 어디 거기를 가는데 배 타고 들어가요 동굴 속을. 야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또 텔레비에서 그걸 보였었는데 그냥 시시한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 준비를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네? 금강산을 갈까요? 장가게보다도 그 전에는 어디에요? 저 남방이 그거 산이 뭐 계림. 예? 계림. 계림. 장가게 거쳐가지고 계림을 갔더니 계림이 뭐 23,000 봉우리래요. 보이는 게. 금강산은 또 저리 가라요. 근데 산이 이상하게 동네 가운데도 그냥 산이 뻘쩍 올라갔어 이렇게. 그런데 장가게보다 거기 가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계림을 가고 장가게를 가야 되니 장가게 보고 계림을 가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처음에 먹을 때가 맛있고 좋다 그러지 두 번, 세 번 먹으면 다른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미리 없는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채워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갈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갈등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등은 뭐냐? 그러니까 죽음과 사후에 대한 갈등입니다. 언젠가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지? 어디로 갈 것이지?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썩으면 그걸 끝나고 마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하나의 신격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영혼이요 하나의 신이야요. 우리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지. 육신을 벗어나면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 수 있는 영혼은 하나의 신이란 말이요. 근데 영혼이 여러분들 영혼이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영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뭐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이제 내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지? 어디로 갈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옥 아니면 천국이거든요. 지옥이라는 곳은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용암이 펄펄 타오르는 화산이 타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 새가 녹고 바위가 녹고 그것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올라오는 용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이라는 곳이 유황 불못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죽기 나면 괜찮은데 영혼은 안 죽어요. 안 죽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냄새 되면은 근심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 죽음의 뒤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죽음이 확실하고 죽은 후회가 확실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얼마나 더 좋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호흡하는 사람도 시편이 기잖아요. 천국에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고. 그런데 천국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죽음에 대한 고민이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갈등 속에서 무엇인가 그 갈등을 채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잠 못 자며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뭘로 비유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수로 표현했습니다. 생수는 우리 땅속 깊이 암벽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생수, 그거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생수는.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인간들은 뭐냐 그러면 그 생수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생수를 먹고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 생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건수를 먹는 거예요. 물 먹거나 못 재요? 지금도요. 물 먹거나 못 재요? 뒤돌아서면 또 목말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받을 때는 내가 얻을 때는 기쁜 것 같은데 얻고 나서 그 얼마 안 가요. 또 더 좋은 거를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번복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원양어선들이 한번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은 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야, 저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고 살지? 바닷물 먹으면 되지 뭐. 그 사람들이 목말 때 바닷물을 먹어요? 네? 바닷물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많이 먹으면 죽어요. 적당하게 우리 몸에는 적당한 염분이 있어가지고 염분이 너무 적으면은 여러 가지 암병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에 어떤 유명한 의학자가 있어요. 암병은요, 염분이 적어서 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치를 절여 놓으면은 좀 소금을 많이 넣고 짜게 넣으면 1년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 좀 싱겁게 해놓으면 어때요? 몇 개월 안 가서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사람의 몸에도 염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요 절대로 소금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소금 안 먹으면 사람 못 살아요. 병투성이라고. 바닷물을 그걸 소금물을 그냥 계속 먹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정화를 해서 먹는 거예요. 소금물을 다 빼내고 정화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 걸 먹어도 갈증이 또 나고 먹으면 또 갈등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은 뱃속에서 생수가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그런 물 좀 먹었으면 어떻겠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죠? 한 번 먹으면 뱃속에서 생수가 나서 갈증이 없다는데 아니 왜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냐고. 믿음이 없어서
목마른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갈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거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임시적인 겁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우리 근본적인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생활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이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이 생수를 마셔야 되겠는데, 이 생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선을 칠 때마다 대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안병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 물을 팔더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또 그 물을 또 사 먹어요. 또 비싸게 주고 사 먹어. 생수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목이 안 말라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억수로 버는 거예요. 돈을.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만난 사람 가운데서 최고로 권세 있는 분을 만난 것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 만났어요? 대통령 한번 만나봤어요? 그럼 또 대법원장 한번 만나봤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부탁 좀 해가지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사고 할 수 있을 건데 만나봤어요? 그 사람 만나봐야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결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우리 육신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명해서 각종 초목과 과일나무를 내라 하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각 곳에서 나무들, 과일나무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우주순처럼 그 말 한마디에 다 나오고, 물을 명해서 각종 물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물이 고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라 그러니까 각종 고기가 물에서 낸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각종 종류들을 다 같이 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갈등은 그건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오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이제 사함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소원을 이루어줘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문제가 그냥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해결이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 그럼 여러분들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워서 죄를 지으려고 욕심을 자꾸 채우면 자꾸 죄를 더 지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뭐 소꿉장난하고 논다고 해가지고 쉬프는 칼을 달라고 그러면 줘 안 줘요? 예?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는데 왜 안 줘? 예? 그거 다루다가 상처를 내고 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주면은 너는 나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못 해결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 해결하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가끔가다가 저지를 많이 했어요. 너 이놈의 자식 이걸 이렇게 잘못해서 많은 손해를 줬고 너도 손해고 가정도 손했어. 왜 이랬어? 하고 싶어서요? 잘했어? 잘못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했어?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모가 뭐 요구하는 거 또 죽었어요? 요구하는 거 안 줘. 하면 주면 저질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마라. 내가 다시 도와줄게.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한번 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지.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그 달라고 했는데 안 줘. 그 욕심을 가지고 잘못 사용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준다. 그 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나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셔요. 기적을 해도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릴 때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요. 근데 말씀으로 능력으로 가지고
일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날이 새면 고기들이 다 수면 저 깊이 들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부들이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들면 이것들이 나와서 놀아.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놀아 이제. 그러니까 어부들은 이제 저녁이 되면은 다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잠깐 이용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지금은요 고기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부 생활을 몇십 년 한 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은 아직까지 어부를 안 해봤죠? 나만 못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는 내 지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도대체 고기들이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어떻게 고기를 잡았어요? 아마 여기 큐즈를 낼게요. 예수님이 고기들이 말이요, 무슨 회를 반상을 하는지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걸 알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물 하나를 내려가지고 2배가 잠길 정도 잡냔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그물 내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고기도 말씀으로 만든 분이니까 예수님이 고기에게 명해서 깊은 데로 베드로가 그물을 낼 때 그쪽으로 다 모여라! 예수님이 말씀해가지고 우리 다 모였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다 준비를 해서 고기들에게도 깊은 데로 모여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가. 그래 그물을 이렇게 내렸는데 2배가 잠길 줄 알았다. 이건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평가를 한 사람은 이 갈등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생수의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진정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과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뭐라고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말 들으면은 그대로 돼.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해가 여러분들 돼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수준만큼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보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 지나가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흙안덩이로 만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뿔꾼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어깨에 메고 우적우적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서 즉시 순종을 해가면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갈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막 나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 자랑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걸 체험한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도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어보더래요. 일당 얼마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거 와서 이제 돌리고 돈 받으려고. 일당 얼마씩 받고 해요? 전도대원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해가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함께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능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가정의 경제적인 또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모든 갈등되는 거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쪽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 또 많은 거 거쳤는데 또 어디 또 딴 데로 새나가는 게 많고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런 갈등 속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임종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자기 몸을 막 쥐어뜯고 막 비틀고 막 하면서 말해.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그냥 이 얼마나 용투름을 쓰는지 온 몸이 땀으로 옷이 젖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임종하는 분.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뭐 식구들 앞에서는 그런 말도 할 때 못해요.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어디 안 간다는 거야? 지옥 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을 막 쥐어뜯고 막 그러면서 한데 뭐 얼마나 용투름을 치는지 우리가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막 자기 몸을 드는데 팔을 붙잡아도 못 당해요. 어디서 힘내는. 그래요. 보니까 막 이마에서 땀이 그냥 줄줄 흐르고 온 몸이 땀으로 옷이 다 젖어버려요. 한 30, 40분을 그렇게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몸을 탁 뒀지만 이제 가시더라. 그 식구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디로 가길래 안 간다고 저렇게 하느냐? 저렇게 몸을 막 뜯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 필연 거기는 지옥이다. 내가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가족들. 그리고서는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식구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는 걸 보고 나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걸 통해서 깨닫고 신앙생활.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걸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걸 한번 하는 더 많은 걸 주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나는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 때 아멘 아멘으로 듣고 순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